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오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대로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걸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된다는 것,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알기 전에 다시 말해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서 보면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어렵고 아주 혼란을 가져다주는 굉장히 그런 문제였어요. 성도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우리가 지난주하고 저 지난주를 생각했으나 결혼이라는 문제도 성도가 되고 나니까 타락한 이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타락 속에서 살다가 성도가 되니까 자, 그럼 성도가 됐다면 그 타락한 삶을 벗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거, 이 성적인 문제를 끊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었다는 것이죠. 성도가 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끊어져야 되고 그것이 마땅히 배제되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성도니까 이제는 그래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이런 문제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예요.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자, 복음을 딱 듣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속에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사람들이 엊그제까지 정말 형편없이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리고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은 떠나버리고 이제 그들 안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에 의한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다면 그냥 좋지.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일어나 의문스러운 게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도가 됐다면 나는 성도답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럼 성도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질문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 살던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것을 막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은,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으로서 살아가던 우리의 일상생활은 왠지 모르게 영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거룩하여지고 부름을 받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세속적이고 추한 것 같이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제 내가 성도인데 달라져야 되는데 그전하고 똑같이 그냥 그런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런 삶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달라진 거라고는 교회 모임에만 가는 이런 것이 과연 성도의 삶일까?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성도니까 거룩해져야 한다. 영적이 되어야 한다. 과거를 다 끊어버리고 이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강박관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엉뚱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이제 세속적인 그런 직장은 다 버려버리자. 그리고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런 신분증 다 버려버리자. 그리고 내가 옛날 사람들과 사귀고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장사하고 사업하고 만나고 이랬던 거 다 끊어버리자. 왜냐? 그들은 성도가 아니고 나는 성도니까 성도로서 그들과 여전히 관계를 갖는다면 이건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새롭게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하고 그리고 온전히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지금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교회의 역사와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판단도 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고린도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도로서 시작되는 그들의 삶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거룩하냐, 뭐가 성도의 삶이냐, 너는 왜 그 직장을 그냥 가지고 있냐, 그 사람을 왜 만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 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 그 다음에 너무 열정적으로 그냥 오로지 세상 다 팽개쳐버리고 복음만 전하는 사람, 뭐 별 사람들이 다 생겼다는 것이,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바울은 오늘 편지를 받고 바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대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대답의 내용이 뭐냐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르심.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름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고 너희들의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도로서 변화된, 분명한 변화된 삶의 대답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원칙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생활 형편이나 상황이나 환경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부르면 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우리가 처한 그 형편이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우리 인식이나 우리의 관계성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어떤 사회적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곳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어떻게 우리가 불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쭉 보니까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직장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이거 그냥 평범하게 꾸준하게 계속 그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거 바꾸지 말고 네 직업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해라. 네가 만나는 사람 그대로 만나라. 그리고 네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살아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답이라는 거지. 단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단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답이에요. 이 명확한 대답을 혹시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이해를 못할까봐 오늘 이 8절 안에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2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24절 말씀 끝에 시작.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전부 그대로 부르심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자,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지금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옵니다. 나누어 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누어 주신다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부르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도 주시고 어떤 신분도 주시고 국적, 인종, 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부유함, 가난함, 모든 조건들을 이미 나누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미 있어요. 그 나눠주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면 그 나눠준 것과 부르신 것, 이 2개를 그대로 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우리의 삶의 형편이, 우리 사람들의 형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조건이 되거나 어떤 기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어떤 이 상황이나 이런 우리 형편은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조금도 어떤 방해가 되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대로 살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각각의 사람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 사람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상황은 뭐가 될까요? 그걸 바꾸거나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없애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은 내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자리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직업이 내가 부르심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내 신분이 내가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의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바꾸어버리고 그걸 없애버리고 그걸 게을리해서 교회 안에서 직업이나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직 부르심에 합당하게만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 쓰임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될까?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네가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만 살면 되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그대로 그냥 있으면서 쓰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인 뭐냐면 좀 믿음도 좋고 부르심을 받다면 꼭 목사가 돼요. 사역자가 돼서 전도사가 되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야 된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나요? 네가 부른 그 나눠주신 그 환경에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 그걸 바꾸고 변화시키지 말고 거기에서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것이. 네가 처한 그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직업을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배달이라는 직업을 가지고서 내 삶의 그 자리가 나는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전에는 부름을 받기 전에 나의 직업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부름을 받은 자로서 내 직업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직업의 자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면 이 자리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직업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거짓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게으르거나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직업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 직장은 똑같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직장의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도움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직 기지가 되고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대로 살지 않으면 그 직장은 부름을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똑같은 직장이고만 똑같은 일터가 되고 똑같은 신분이 되고 똑같은 배움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건강해지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 부르심대로 살기 위한 삶의 자리를 갖다 우리가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형편 그대로 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형편 그 안에서 부르심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는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아, 내가 내 직장을 버릴 일이 없구나. 내가 바울 선생 말한 대로 바울 선생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야 되는 그런 게 아니로구나. 나는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로구나. 그리고 나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면서 내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내 처한 황변에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제 네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이 명령과 가르침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그 실제적인 적용의 두 가지 중요한 예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예가 바로 두 가지인데 아주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아주 심각하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가 시끄러운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할례의 문제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 제도가 노예 제도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인과 노예가, 종이 함께 만약 성도가 됐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성도로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거의 종들이 많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노예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교회 안에는 완전히 이방인들, 이 그리스나 로마, 헬라 사람들이 교인이 된 경우도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끊임없이 부딪혀요. 그들은 종교 이전에 민족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이 부딪히는 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부딪히는 것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그렇게 부딪힙니다. 자, 그래서 할례의 문제를 바울 사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18절, 19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교회 안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면 할례를 받아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라는 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그 당시 그 문화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아주 미개하고 천한 그런 행동이라고 이 이방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문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있는 그대로 있으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유대인으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괜히 할례를 받았을 것 아니냐. 그러면 할례 안 받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다시 수술을 해서 할례를 안 받은 것처럼 만드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네가 불러서 할례 받은 자였다면 그냥 할례 받은 자로 살아라. 그리고 할례 안 받은 자라면 안 받은 자로 할례 받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바울이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아무런 그런 종교의 외적 활동이 아무것도 부르심을 받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19절에 가면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할례 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 안 받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1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 받는 행동, 안 받는 행동. 교회 안에서 그런 과거의 이 종교적 의식과 형식에 집착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의미하고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할례를 안 받고 받고 이것이 그렇게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중요했는데 그 종교적인 중요한 의식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렇습니다. 종교적 어떤 외적인 형식의 변화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만 뭐 열심히 나왔다, 세례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뭐 이런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성도로 만든 거기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 할례 받고 우리가 세례 받고 뭐 직분을 받고 이게 얼마나 쉬워요. 사실 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성도가 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외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직분도 가져야 돼.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봉사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에요. 만약에 교회에 아무도 직분자가 없어요, 아무도 봉사자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부르심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있든 없든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의 모습을 갖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떠들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니까 정작 우리가 달라져야 될 부르심을 그대로 살아가야 될 그 부르심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데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쫓아가지 마라. 말씀을 순종하세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노예제도라는 거죠. 노예제도 보자는 거예요. 종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주인도 같이 있어요. 종과 같이 있어요. 종은 종으로서 어쩌면 위축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자매가 됐으니까 우리의 주인, 우리의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정말 돌발적인 행동도 나올 수가 있어요. 주인들은 주인들대로 이 상전들은 아직도 내 종놈인데 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넌 내 종이야,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주인인데도 교회 안에서 종들이 막 봉사하고 집사도 막 되고 이러는데 어이씨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괜히 위축될 수도 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30년을 다녔는데 안수집사가 안 되는데 저 지금 5년 나오더니만 안수집사가 돼버려요. 내가 사회에서 내가 슈퍼마켓에서 3개를 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뭐 하고 있어? 딜리버리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예제도, 이 신분제도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21절에 볼 때 이제 종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노예로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럼 어떤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 종이니까 힘들지. 염려하지 마라. 바울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던져주는 말은 염려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마. 너무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네가 종이기 때문에 나는 과연 부름을 제대로 받은 것일까? 나는 부름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종이었기 때문에 네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더 우쭐거리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 그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라. 종으로 받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조건을 하나 제시한다. 그러나 네가 만약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면 그때 기꺼이 너는 자유인이 되어라. 종들에게 지금 격려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에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 말고 자유인이 되라.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 있어요. 네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이라면 22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 종이지만은 주님께 속한 자유자가 되었다. 내가 종으로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내가 주님 불렀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부르심에 응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 종이야. 신분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종이지만 너는 주님께 대해서 주님 안에서 너는 자유자다. 너는 이제 자유자야. 세상에서 종일지 몰라도 너는 주님 안에서는 자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나는 아직도 종인데 주님 안에서 내가 무슨 자유자인가.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다시 자유자들에게 자유로운 이 자유 있는 자유인들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면 넌 자유인이었구나. 그런데 너는 주님께서 불러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너는 이제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놀라운 말씀을 22절에 합니다.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유자는 종이 되고 종은 자유자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23절의 그 원인 이유를 설명하죠. 너희는 값을 주고 값으로 산 것이다. 자유자든 종이든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구매를 한 자들이라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간단하게 이거예요. 너희들은 본래가 죄와 사망과 더러움과 멸망과 영원한 심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사탄 마귀의 세력 가운데 종들이었다. 그게 너희가 종의 신분이었던 자유자의 신분이었던 너희들은 종이었어. 그런데 주께서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으로부터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샀다는 것이에요. 그럼 주인이 누가 됐어요? 주님이 되었다. 주님이 이제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주고 너희들을 세상으로부터 샀으니까 너 종이냐? 내가 너 샀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내 안에서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자가 되면 넌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야. 자유자야.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고 또 세상에서 자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 자유자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샀으니까 너는 이제 누구냐? 나한테 종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종이지. 이제 내가 샀으니까 내가 주인 아니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유자는 예수님한테 종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종은 예수님이 사서 해방을 시켜서 자유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자든 종이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돈을 주고 너희를 산 것이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고 대신 너희를 산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종이 되지를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샀으니까 내가 주인 아니냐? 내가 주인이야. 너희는 이제부터 세상의 종들도 아니고
세상에 얽매여 있는 자들도 아니고 세상에서 지금도 여전히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문은 그럴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성경은 이런 참 그들을 전부 형제라고 불러요. 종이었던 사람, 자유자였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가 됐어요. 형제들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봐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너희들은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환경 속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했던 그 과거의 환경이나 그 상황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이나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이었지? 그 환경을 비난하지도 마시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분이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그 사람이 좀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또는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어떠한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환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환경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그냥 삶의 자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는 불평할 게 없어요. 나는 돈이 있어야 예수를 잘 믿는다. 나는 가난해서 예수를 잘 못 믿는다. 나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못 믿고 부르심대로 살 수가 없다. 나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런 말은 나는 여기 남자기 때문에 나는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무 바빠서 나는 뭐 때문에 이런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상황에 살도록 놔두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환경을 바꾸지 말라. 그 환경을 바꾸지 말고 너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럼 그대로 살게요. 거기에 대답이 두 가지였어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부른 그곳에서 우리가 서하고 서 있는 그 삶의 그 장소에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진정한 성도의 부르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눠주신 은혜의 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신 대로 산다면 결국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환경도 반드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